오늘부터 요한복음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1장 1절부터 21장까지 참으로 긴 성경 여행이 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제가 참 자주 읽고 또 자주 설교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적으로 설교를 했었는데 1장 1절부터 이렇게 한 절 한 절 본다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매주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심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온 모리스라는 신학자는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은 어린아이가 건너갈 수 있고 코끼리가 수영할 수 있는 연못이다. 그래서 신앙의 첫 걸음을 걷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성경과 동시에 신앙의 연수가 있는 많은 성도들이 읽어야 할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책 중에 가장 아름다운 책이다. 여러분 얼마 전에 유키즈 언더블럭이라는 여러분들 예능 프로그램인데 보시나요? 유키즈 언더블럭. 저는 찾아보진 않는데 그냥 가끔 리모컨 돌리다가 그렇게 그게 나오면 그냥 잠시 채널을 멈추고 보는 프로그램이긴 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잠시 보는데 여러분들 유경호라는 배우 아세요 혹시? 모르세요? 유경호라는 배우. 그 배우가 그날 게스트였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하다가 그 유경호라는 배우가 자신이 존경하는 선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유경호라는 배우를 모르는데 여러분 한석규라는 이름은 아시죠? 모르시나요? 여기 세대는 아실 것 같은데 한석규라는 선배와 좀 친하고 굉장히 좀 영향력을 많이 받은 그런 후배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선배와의 그 이야기를 나누다가 유경호라는 배우가 그 한석규 선배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선배님은 연기하다가 슬럼프에 빠지면 어떻게 버티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한석규 씨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내가 골프를 좋아하니까 골프에 비유해서 말해줄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골프가 18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8홀 각 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전반전을 잘 맞췄는데 9홀까지 전반전을 잘 맞췄는데 잠시 휴식을 갖고 이제 후반전부터 시작했을 때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거나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 있는 것처럼 그 골프 가운데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또 잘 되지 않을 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프에 비유를 하면서 예를 들면 스윙으로 슬럼프에 빠지면 스윙으로 나와야 한다. 연기로 슬럼프에 빠지면 연기로 슬럼프에서 나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우가 했던 말의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인 골프의 18홀처럼 언젠가 어디선가 늘 슬럼프에 빠질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슬럼프를 해결하려고 더 죽도록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해보지만 금세 한계에 지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골프채를 바꿔보기도 하고 때로는 골프공을 바꿔보기도 하고 다른 골프장을 찾아가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지만 골프는 스윙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가장 기본이다. 그래서 슬럼프에 빠지면 스윙을 계속하면서 기본기를 다시 찾으면서 그 슬럼프를 극복한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 문제를 찾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고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슬럼프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질적인 것, 근본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것. 이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확 와닿았습니다. 그러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렸습니다.
문제에 집중하는 것보다 본질을 붙잡고 본질과 씨름을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본질인 무엇이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붙잡아야 될 본질, 붙잡아야 될 기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자 성령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에 대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이야말로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레온 모리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앙의 첫 걸음을 걷는 사람이나 아니면 신앙의 연수가 많은 사람이나 너무나도 필요하고 은혜가 충만한 책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삶의 슬럼프 가운데 있으십니까? 성도님들 혹시 신앙의 슬럼프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신앙의 매너리즘, 신앙의 정체감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매주 요한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과 회복과 신앙의 슬럼프, 신앙의 매너리즘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른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매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무기력하며 나의 마음이 공허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삶의 메시지들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 가정인, 내 자녀는, 내 미래는, 나의 계획은 때로는 안개처럼, 때로는 터널처럼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해결되지 않은,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답이 보이지 않는 산적한 문제들 앞에 그렇게 있을 때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해답을 주시고 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답과 길을 찾지 못해 답답한 심령이 있다면 여러분들 요한복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해결 방법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에게 믿게 하려 함이야.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세상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죽음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계획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요한복음을 장엄한 선언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읽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약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계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비추는 참 빛, 진짜 빛으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그냥 나는 빛으로 왔어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나는 굳이 앞에다가 참 빛으로 왔을까?
여러분, 저는 이 질문 가운데 답을 찾았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는 참빛이 아닌 가짜빛이 너무나도 많았거든요. 참빛이 아닌 거짓빛이 너무나도 많았거든요.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당시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또 성경적으로, 그리고 그 나라의 역사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배경들은 그 당시의 사회,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그 교회들에 너무나 많은 혼란을 주었습니다. 어떤 가짜 빛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는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냥 삶인 외면하고 영적 체험만을 추구하는 굉장히 균형을 잃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성도들 많이 있죠. 신비주의 성도들. 또 이 가연설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현실과 무관한 그냥 신적 존재로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입고 오셨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현실을 무시하는 너무나도 신령한 그런 성도들. 또한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 예수님보다 인간 지도자, 예수님보다 유명한 목사에게 더 집착하는 모습, 사람들이 의지하는 모습이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율법주의, 은혜보다 규율과 전통을 강조하면서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는 신앙들, 예수일 때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판단적인 성도들도 참 많았습니다. 또한 이 당시에는 헬라 철학도 많은 영향을 주었죠. 그냥 예수님은 어떤 신적 존재가 아니라 사상이나 지식으로만 이해하는 신앙.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이성과 지식과 합리적인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죠.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열심당, 신앙을 정치적, 이념적 무기로 삼는 극단적인 태도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만, 그래서 신앙과 정치와 종교를 그렇게 연합해서 그 속에서 성경적인 그리고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닌 치우친 그리고 너무나도 극단적인 신앙을 갖게 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뿐만 아닙니다. 물질적 풍요와 성공만을 추구하는 성공주의,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가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가짜 빛은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나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가짜 빛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가짜 불빛, 인공 불빛이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해안에 가보면 늦은 밤에 동해안 밤바다를 보면 그 바다를 환하게 비추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동해안 밤바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징어배가 참 많죠. 여러분, 오징어배는요, 오징어를 끌어들이려고 등불을 사용합니다. 이 등불을 집어등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어등. 오징어들은 이 집어등 불빛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들이 진짜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빛은 자기들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징어들은 이 빛을 쫓아 달라듭니다. 그런데 그 빛은 오징어들을 살리는 빛이 아니라 오징어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빛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럴싸한 인공 불빛,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가짜 빛이 너무 많고 진리가 아닌 죄와 사망과 죽음의 길인지 모르고 쫓아 달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시작을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너희에게 참 빛으로 비춰주고 싶어. 이 세상에 많은 빛들이 있지만 그 빛 가운데는 거짓빛, 가짜빛, 인공빛, 그리고 너희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그 빛이 있지만 나는 참 빛이야.
그 참 빛으로 너희에게 비춰주고 싶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바른 빛, 바른 방향으로 인도함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5절, 빛이 어둠의 빛이 돼.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니. 성경에서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비추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8절,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지라. 여러분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종교를, 신들을 따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을 살려주고 자기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것 같은 그 신들을 따르지만 그 빛은요, 금세 시들고 빛을 잃어가요. 하지만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과 생각과 정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은 모든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저는 말씀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빛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의 빛에 대해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요한은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0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장이 땅에 오매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사랑하는 더우둠의 가족 여러분, 부담스럽지만 도전적인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빛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인공 불빛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짜 불빛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참빛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빛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빛을 깨닫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영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빛을 피하고 막고 싶은 블라인드가 여러분들에게 쳐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 불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전원의 스위치를 여러분들이 켜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신 생명이신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깊이 느껴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사람들이 빛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용접하지 못했을까? 여러분들, 너무나도 어둡고 깜깜한 방에 갑자기 밝은 불빛이 켜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 한밤중에 갑자기 불이 환하게 켜지면 여러분들 어떻죠? 눈이 부시죠. 그리고 불편하죠. 그리고 불을 빨리 끄고 싶죠.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어두움을 더 향해 갈망하는 어쩌면 인간의 죄악된 본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방 청소를 하는데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어두운 방,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더럽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별로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불을 켜서 보면 구석구석 먼지도 너무나도 많고 머리카락도 쓰레기도 지저분하게 적나라하게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이면 우리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마음을 다잡고 이 방을 깨끗이 정리하고 치우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그럴 힘과 에너지와 용기가 없을 때는 저희 그 방문을 닫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어지러운 방을 맞닥뜨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두운 채로 두거나 방치하거나 숨기면 절대로 그곳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어둠이 빛 가운데 드러나는 한 주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매주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매주 한 주 한 주마다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빛 가운데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그런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빛 대신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영접하기를 위해서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빛을 받아들이십시오. 날마다 예수님은 내 삶에 영접하며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 11절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는 자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받아들이는 것, 영접한다는 것은요, 그냥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과 동의를 훨씬 뛰어넘는 우리들의 행함과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 빛을 잠시 받아들이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래, 그 빛이 잠깐 나에게 왔다가 예배당의 문을 나서는 순간 그 빛이 사라지는 그것이 아니라 그 빛이 내 삶 속에, 내 영혼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깊이 간직되어져서 그 빛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빛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이라고 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빛의 기능은 어떤 기능이 있죠? 깜깜한 것을 환하게 보여주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 나의 앞길을 보여주세요. 내가 너무나도 깜깜해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너무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 길을 보여주세요. 나의 갈 바를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맞는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 우리가 이 기도에서 멈춘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빛은요, 우리의 깜깜한 것을 비춰주고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 빛은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이 우리의 영혼을 밝히 보여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 빛이 우리의 갈 길만 보여준다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다가와서 우리의 내면을 밝히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만을 쫓고 찾고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 깊이, 내 심령 가운데 깊이 찾아오셔서 아버지, 내 영혼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만약 이렇게 된다면 우리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설사 내 앞길이 막막해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깜깜해서 내 미래가, 내 앞날이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다 하더라도 그 불빛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내 심령 가운데 있다면 깜깜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신뢰하는 놀라운 인도하심을 말미암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비행기를 타면
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홍수가 내리고 호우주의보가 내리고 호우경보가 내려도 늘 태양은 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망각할 때가 많아요. 구름이 끼면, 비가 오면, 홍수가 내리면 우리는 태양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왜 나에게 이런 먹구름이 찾아올까? 왜 나에게 이런 비가 내릴까? 왜 나에게 이런 홍수가 내릴까?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 우리 10년 가운데 참빛이 거하게 된다면 비가 내려도 창수가 내려도 구름 위에 떠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빛은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지만 그 빛이 우리의 심령, 내면을 밝혀주시도록, 그 빛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거주하도록, 임재하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는 빛 위에 거해야 합니다. 날마다 나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어두움과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저는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그 위에 또 은혜가 임한대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위에 또 은혜가 임한대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아가다가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해 주신대요. 여러분들, 이 삶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빛 위에 거하는 사람인, 은혜 위에 사는 사람인 이제 사단과 싸우기 시작해야 합니다. 어둠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십자가를 간절히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미 전쟁 가운데 승리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이미 승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 천국에서 볼 수 있죠? 볼 수 있나요? 그렇다고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수많은 전투들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전투는 있습니다. 내일도 전투는 있습니다. 이번 한 주 계속되는 전투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전투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우고 사단과 싸우며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위에 거할 때, 빛 위에 거할 때 그 전투 가운데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투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결과는 되지 않지만 우리가 계속 그 전투 가운데 패배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예수 믿는 사람이 과연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가? 이게 바로 패배자의 고백이고 패배자의 선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전쟁 가운데 승리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계속되는 전투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위에 거할 때 날마다 싸우기로 결정하고, 날마다 나의 연약함과 싸우기로 결정하고, 실패와 부족이 반복되더라도 그 위에 덮어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은혜, 내 눈물 위에 위로의 은혜, 연약함 위에 능력의 은혜가 계속 더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바닷가의 파도가 끝나면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빛 위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불나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불나방 들어보셨나요? 불나방 들어보셨죠? 불나방.
불나방 이 말은 조금 긍정적인 말 같지는 않아요.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든다. 물은 아니고 불을 가리지 않고 불을 향해 달려든다. 그런데 여러분들, 불을 가리지 않고 달라드는 불나방의 체온은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나요? 죽지요. 그런데 여러분, 왜 불나방이 이렇게 불을 향해 달려드는지 얼마 전에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그 불나방이 불을 향해 달려드는 이유는 감각 이상이라고 합니다. 감각 이상으로 불 주위를 맴돌다 결국은 최후를 맞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들 이번 한 주 어떤 불빛으로 뛰어드시겠습니까? 가짜 불빛으로 뛰어드시겠습니까? 좋아 보이는 휘황찬란한 불빛으로 뛰어드시겠습니까? 인공 불빛으로 뛰어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참빛,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빛에 거하고 빛 위에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쾌락을 주고 나를 유혹하고 좋아 보이는 휘황찬란해 보이는 그 빛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들, 불나방처럼 우리들의 감각이 혹시라도 이상이 없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영적 감각이 이상이 생기지 않았는지 우리들은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수많은 말을 하게 하는 내 혀의 영적 감각에 이상이 생기지 않았는지,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양육할 때 부모로서의 영적 감각에 이상이 생기진 않았는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살아갈 때 영적 감각에 이상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내가 크리스찬 직장인으로서 살아갈 때, 내가 크리스찬 직장인으로서 그렇게 세상 속에 있을 때 나의 영적 감각에 이상이 와서 내가 가짜 불빛 그리고 인공 불빛을 위해 뛰어 들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들의 영적 감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 안 보는데 어때? 이번 한 판만 하면 괜찮아. 정욕적인 마음, 욕정에 사로잡힌 마음, 혹시 이렇게 나의 마음에 영적 감각에 이상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번 한 주 돌아봐야 합니다. 왜요? 그렇게 나의 쾌락과 욕망을 추구할 때 우리는 불나방처럼 최후의 결말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웃에게, 지체에게 용서와 사랑의 말, 표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나의 이웃을 향한 영적 감각에 이상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무엇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참빛을 만나야 합니다. 참빛이 나를 인도할 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두움에서 나오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두움에 나오셔서 그 전투에 한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집어등과 같은 그 불빛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닌 불나방처럼 감각 이상으로 그 불빛에 뛰어드는 것이 아닌 참빛인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참빛인 주님 안에 거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빛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죽음 이후 천국과 지옥에서 사는 것에 결과를 가져오죠. 맞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난 후에 지옥이 아닌 천국을 간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 아십니까?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지금 현재의 삶 속에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현재의 삶이 지옥이 되는가, 현재의 삶이 천국이 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볼 때 너무나 힘이 들고 내가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이 지옥과도 같아 라고 생각하고 결정한다면 그 삶인 지옥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나아가고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현재의 삶은 천국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빛이라는 시예요.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가장 깊은 밤이 가장 밝은 별을 드러내듯 가장 깊은 절망이 참 빛을 갈망하게 하네. 주여 내 영혼의 어둠 속에 당신의 빛을 비추소서. 주여 내 영혼의 어둠 속에 당신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내 삶 속에 당신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내 심령 속에 당신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 참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임재되어지고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